저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가 조금 무섭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싶기도 하고 갑자기 이런 게 왜 나올까 놀라기도 하고 금방 넘겨버리거나 이렇게 잘 안 보고 그냥 쑥 지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이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날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알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는 삶인데 우리가 주님을 배웠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에 주님께 정말 반갑게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계의 핵심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권능을 행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 여기선 당연히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재밌는 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이 기노스코와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의미가 굉장히 똑같습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오래 같이 살면서 서로 겪어보고 서로 깊이 서로를 아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 남편보다 우리 아내보다 나를 더 잘한다 말하기는 힘들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옆에서 맨날 겪어보고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하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안다 기노스코라는 그 단어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한 몸이 되어 깊이 경험하고 연합해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그러한 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어떻게 나 당연히 아시겠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모르실까? 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와 주님 간에 이러한 깊은 교제, 깊은 만남,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relationship이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이 만남,
주님과의 이 교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는 딴에 열심히 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너를 도대체 알지를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만남의 교제, 영 안에서의 깊은 교제가 날마다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보통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하고요, 저게 필요하고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전화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접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끊어버려요. 주님의 음성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일방적인 통보고 일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매일 자녀가 우리한테 와서, 제가 재밌는 것을 본 것이 인터넷에 요즘에 이제 부모님께 좀 사랑한다고 좀 이야기하자 이런 것이 미국 캠퍼스 사이에 유행으로 돌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자, 남자 학생들한테 가서, 자, 학생 이제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엄마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그러면 100불을 준다니까 학생이 아유 그러면요 100불을 위해서 뭐 했죠. 딱 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요. Hi mom. 그랬더니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요. 엄마가 놀라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뭐 그러는데 아니요 그냥 사랑한다고요 얘기해 드리려고요. I'm just calling to say I love you. 엄마가 너 뭐 필요하냐? 또 뭐 때문에 그러냐?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친 거냐?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끝까지 믿지를 않아요. 왜? 지금까지 아들이 건 전화는 다 어떤 전화예요? 뭐 필요할 때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했던 전화기 때문에 엄마들이요 전화를 받아도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얘가 또 무슨 사고를 쳤나? 또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고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매 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이 불법, 주님이 불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쓰시는데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불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진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법을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이 하는 봉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게 누구일까요? 주님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서 나의 초점이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지금 주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나? 내가 교회 안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맞나?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저는 사실 목사님 아들로 컸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저를 어려서부터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우리 이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서 컸습니다.
이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서 컸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토요일 밤만 되면 꼭 저를 혼자 교회에 보내세요. 너 가서 교회 베큐um 싹 해라 그러셔요. 그러면 아버지 말씀이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혼자 교회 와서 베큐um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큐um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베큐um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막 뭐 꽃을 그려드릴까요? 무지개를 그려도 다 돼요.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베큐um을. 근데 베큐um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아무도 그 베큐um을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님들 오시면 어떻게 해요? 쫙 밟고 다니십니다. 쫙. 그러면 저는 혼자 저거 다 망가지네. 멋있게 그려놨는데. 그리고 토요일날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맨날 이렇게 입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아버지 부르십니다. 너 이리 와봐라. 예, 그러고 가서 앉았더니 아버지 그러셔요. 토요일날 너가 하는 그 베큐um에 대해서 내가 너를 한 번이라도 칭찬한 적이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없으시죠. 원래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 잘.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래. 그런데 너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다른 봉사 제가 그때 뭐 드럼도 쳤고 뭐 다 했어요. 뭐 이거 가서 요거 해라 성가대 가서 지휘해라 그러면 성가대 가서 지휘하고 아침에 찬양인도 해라 찬양인도 하고 뒤에 가서 방송실 봐라 방송실 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너가 할 때마다 잘했다 수고했다 얘기하면서 다 너는 너의 상을 받았다. 근데 토요일 날 너가 교회 가서 혼자 하는 이 베큐um은 아는 사람이 너랑 하나님 그리고 나밖에 없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다. 너 이거 하나님한테 가서 칭찬 받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 시간이 사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이 내가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토요일 날 너무 기쁘게 갔어요. 즐겁게 갔습니다. 베큐um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모양을 만들어 드릴까요? 파도를 만들어 드릴까요? 무지개를 만들어 드릴까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드릴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생기는 것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보통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왜? 우리가 보이는 행동은 다 똑같아요. 교회 와서 꽃꽂이를 해도 마찬가지고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고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청소하는구나 저 사람 꽃꽂이를 하는구나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셔서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아유 성도님 아유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그때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가 섭섭함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아무도 아무 얘기를 안 해. 그래도 와서 좀 수고했다. 우리 목사님도 어떻게 나한테 이런 한마디도 안 해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그런데 내가 혼자서 하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고 아무도 수고했단 말 없어도 내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일을 했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생명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오기 바로 전에 7장 14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화려하고 큰 것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화려한 것, 멋있는 것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길이 작고 협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가지며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걷는 이 길은 절대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멋있지 않아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내가 죽는 삶이고 주님만 나타나시는 삶이고 나는 사라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넓고 좋은 데를 가려고 합니다. 이야, 이렇게 하면 멋있겠다. 저렇게 하면 멋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되고 이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해질 때는 언젠가 우리 주님과 하나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풍파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힘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레이저 있잖아요. 요즘에는 레이저 무기도 만듭니다. 막 평평 쏩니다. 이 레이저라는 것을 제가 잘 몰랐는데 레이저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내는 그 이유가 모든 빛의 파장을 한 군데로 딱 정렬시켜서 모았을 때 레이저가 된다고 그래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모든 빛을 정렬을 착 해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서 쐈을 때에 그게 파괴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정렬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서 내가 걸어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과의 하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내가 과연 주님 안에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찬양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그 찬양의 목적 되시고 그 말씀의 중심 되시고 기도의 상대방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꼭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봐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부분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옵니다.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착각합니다. 바리새인, 당신 바리새인 같다 그러면 여러분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욕이죠. 너가 당신 바리새인 같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근데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말씀 달달달달달 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요즘 시대로 보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가장 참담하게 그들에게 훈계를 하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기도를 한다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금식을 하고 찬양을 하고 열정적으로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통곡의 벽을 갔을 때 놀랐습니다. 왜 놀랐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꼭 순복음교회 사람들처럼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앞뒤로 흔들면서 이러면서 기도해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와,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구나. 열심으로 기도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나?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껍질만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연초니까 야 내가 성경 통독 뭐 하면서 내가 이번 올해는 6독을 하겠다, 뭐 5독을 하겠다, 4독을 하겠다 해서 열심히 읽습니다. 읽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 기도를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옆에서 서서 계실 수도 있어요. 혼자 뭐 하냐? 저 매일 기도했는데요. 저 매일 말씀 읽었는데요. 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근데 왜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왜? 관계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다 보러 갈 겁니다. 주님 다 만나러 갈 건데 주님 만났을 때 어떤 말씀 들으시렵니까? 너 누구냐? 이러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부터 주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어서 와 하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